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설날을 기다리고 설날 세뱃돈을 기다리고 소풍을 기다리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이 있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올 편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통신과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된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몇 초, 몇 분을 참지 못합니다. 금방 답이 와야 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도 배우고 끈기도 배우고 마음도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더군다나 좋은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고 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2월 14일에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당 예배를 드린 이후에 새롭게 또한 교회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수원에서 길을 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교회 10시 20분, 30분 그때 도착을 하면 1시간 전에 벌써 집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또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곳에 등록하여서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셔서 앞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한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모가 10달 동안 무거운 아이를 뱃속에 놓고 태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산모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10달 후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갔다 와서 교회로 갑니다. 성탄 발표회 연습을 하러 매일같이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드나들면서 함께 연습을 하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손꼽아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그 기다림만 못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주후 300년 후기부터 지켜졌다고 합니다. 빛을 밝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에 불을 밝히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가난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미움의 어두움, 불안의 어두움이 물러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빛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탄 장식을 하는데 이것은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가 1224년 그레치오라고 하는 마을 입구에 구유를 만들어 놓은 것이 성탄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대림절이 초림 예수님만 기다리는 절기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더 종말론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로 확대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나 우리는 믿음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하러 나가서 늘 먼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고난의 시절이었다면 그분은 언제나 주님이 오시기를 늘 기다리면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은 요즘은 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행여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를 늘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내일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요즘 사는 사람들은 사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가운데 옛날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 고난이 많은 시절, 그런 때는 그야말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좀 늦게 오십시오, 제가 좀 더 이 세상을 좀 재미있게 살다가 주님 천천히 오시면 제가 그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지냈던 많은 분들이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을 도우러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2년 후 레이투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다시 여러분들 곁에 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약속하면은 지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절망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는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곧 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판사 아버지가 된다, 그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도 교회 나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쉬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 지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터널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 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배도 많이 고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은 기회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하면은 그 논쟁에 빠져서 마음만 서로 상하고 전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논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만 그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괜히 먹을 것을 주었다고 당장 나가라고 호령을 쳤습니다. 나그네는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잠시도 참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빠져 사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잘 살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혹시 우리 속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또 다른 길들을 허락하시든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은 언제나 밖에 서성거리면서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기다립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주일이 되면 저는 언제나 눈이 빠지게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아유 늦게라도 오시면 좋은데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늘 기다립니다. 늘 예배 시간, 기도의 자리를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오실까? 언젠가는 이 자리를 채우실까? 그러면서 늘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금방금방 이루어 주신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오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목회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찬송하는 사람,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막을 내린 지 400여 년 동안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신약, 사복음서까지 그야말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긴 시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 국권을 상실한 시기, 사회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므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빙성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시므온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경건한 의로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시대가 암울해도,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과 같이 낭망하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올 줄로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도 잘 고쳐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늘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병실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병이 빨리 낫는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회복된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긍정적으로 또 소망 가운데 넉넉히 절망 속에서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무릎을 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매우 늙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살에 결혼을 하여, 빨리도 했죠. 14살에 결혼을 하여, 우리 어머니도 16살에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16살에 결혼을 하고 성경은 14살에 결혼을 하여 7년을 남편과 살았고 혼자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입니까? 14살에 결혼을 하여 7년과 남편과 살았던 시간이 7년이고, 그러면 21살 아닙니까? 그리고 84년을 혼자 과부로 살았다. 그러면 나이가 몇입니까? 105세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여자로서,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성전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는 성전 주변에 살면서 성전을 내 집과 같이 출입했던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군대 간 청년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제 아이도 늘 군대에서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그 군대 이 앱에 들어가면은 이제 개인 신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이 기록되어 있어 내가 며칠 동안 군대 생활을 했고 남은 시간이 며칠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보니까 제 아이가 남은 시간이 236일이 남았고 군대 생활한 그 퍼센테이지는 54.6%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까지 다 나옵니다. 제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몇 분 몇 초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추록할 날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믿음으로 살기를,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풍파가 와서 아유 나는 교회 이제 안 나갈래, 내가 교회 나가도 뭐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아,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달, 두 달,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은 이상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에도 사실 벅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 한숨만 내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장사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닫고 언제 열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전에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살아갈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삽니다.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대안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소망 중에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광된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남북이 또한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